메시지가 빈 곳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곳, 237 나라의 빈 곳도, 그리고 우리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또 나의 빈 곳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5천 종족을 향한 그러한 그 빈 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그러한 빈 곳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이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뭐 15,000명이나 된다 그래요. 15,000명. 그 아이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그 가정이 뭐 형편없이 막 이혼이 뭐 다반사로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들은 뭐 형편없이 방황을 하고, 이런 현장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눈을 열어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치유해 가지고,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라, 서밋.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37 나라에, 237개 나라에 이렇게 많은 빈 곳이 있는데, 이 빈 곳을 치유하고 또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빈 곳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나의 빈 곳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빈 곳.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각별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뭐 많지요. 어려울 때. 뭐 내가 무기력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게 맞는 일인지를 잘 모르는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 생각이 자꾸 과거로 돌아갈 때, 이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뭐 어려움이라 그래서 물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꾸 예전으로, 우리 신앙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본능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이것이 문제다, 또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빈 곳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37 나라를 살려야 되려면 먼저 나의 빈 곳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나의 빈 곳.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이 채워야 될 빈 곳을 어디로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느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가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하시면서 그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질 때에 전부 틀린 대답들을 했습니다. 틀린 대답. 우리의 빈 곳. 도대체 내가 틀리고, 그리고 다르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뭔가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이게 빈 곳이에요. 빈 곳.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했지만 그들은 틀린 것과 또 다른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언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이 시작이 언젠가? 요거 시작 이전의 것들, 이거 시작 이전의 것들은 죄송하지만 전부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틀린 것들이고 전부 신비, 그리고 인본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걸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 알길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고 당신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바로 알기를 아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 인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목이 뭐냐? 전부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주 최극악형을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최악의 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받는 극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되어야 됐느냐? 왜 여기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흘리신 피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저주의 그 상징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 한 달, 두 달, 1년, 2년 전의 일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재앙 가운데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 나오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7년을 했어요. 7년. 야간 신학, 지방에서 야간 신학 2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 칼빈 신학 2년을 하고 4년이죠. 야간. 그것도 둘 다 야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 사당동 총신이라고 하는 그 합동이라고 하는 그 연구원에 가서 3년을 했어요. 전부 7년을 공부했는데 7년을 공부하면서 많은 신학 지식을 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요. 책을 이것저것 갖다 놓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여러 가지 책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한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해요. 한 학기. 그러니 7년이면 몇 학기예요? 14학기 동안 이 과목도 배우고 저 과목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7년을 공부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배우고 난 이후에 94년도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2004년까지 목회를 했어요. 목회.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이 모든 지식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접목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변화 안 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야. 내가 도대체 이게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뭐가 막혔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고도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성도를 끌어모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목회의 시작도 여기서, 신학의 시작도 여기서, 그리고 내 모든 성도들의 양육의 시작도 여기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신학교 7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의 10년 동안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분명히 신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세미나 집회를 쫓아다니고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또 다른 양식을 얻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 이 고백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속아. 모든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틀린 것 붙잡고 다른 것 붙잡고 배운 것, 들은 것, 입수한 것, 정보 들은 것 그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그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양육을 해보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고백은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영을 터치해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락방 처음 하는 사람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처음 했던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 그때 충격받았다
이런 고백을 해. 충격. 근데 그 충격이 그때 잠시 멈춰버리고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잠깐 충격받은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갖다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그 전에 했던 것, 틀린 것, 버려야 될 것, 짝퉁을 갖다 붙이기. 짝퉁. 제가 짝퉁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짝퉁. 첫째,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순간순간 오는 사람들 보면서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줘서 나로 통하여 저 사람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은 안 들고,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에 앉혀놓을까, 계속 유지시켜놓을까, 그 생각만 뱅뱅 도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빠져요? 윤리, 구제 이런 거, 종교, 신비 뭐 이런 거, 율법 이런 걸로 빠져. 이런 걸로 빠져. 왜? 배운 게 이런 거니까. 배운 게 어디서? 신학교에서. 그것도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신학. 말씀으로 한다고 말씀으로 막 쪼개요. 쪼개. 귀납법, 연역법 막 갖다 드립다 쪼개요. 듣기는 좋아요. 아주 메시지가. 정작 영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들으면 굉장히 찔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은 들으면 찔리잖아요. 그렇죠? 행한 것, 행하지 못한 것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특징.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참 자유와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인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왜?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여전히 다른 것, 여전히 틀린 것, 여전히 짝퉁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 이후에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가 말해요. 아주 틀린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나한테 언제 시작이 되어졌는가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요. 점검.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윤리, 도덕, 선행, 구제, 봉사 이런 걸로 속여요. 이런 거 하면은 이 원색 복음보다도 그것이 효과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교회는 꽉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짝퉁이에요. 짝퉁. 얼마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채우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짝퉁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선행을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나요? 그게 아니라 KBS 아침마당에서 불러요.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이 고백은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은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학교 다니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 왜 안 듣겠어요? 다 듣지. 그래, 정확한 고백이 언제 이게 시작되었는지가 나한테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도 붙잡고 씨름하게 돼요. 이게 바로 나의 빈 곳이에요. 이 빈 곳이 먼저 채워져야 2, 3, 7 나라 빈 곳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웠겠어요. 근심하고. 왜? 저주하고 도망갔으니까. 우리 신앙은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문제가 올 때 움직일 수,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씩이나 물어요? 3번씩이나 묻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빈 곳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기도의 비밀. 생명을 주신 이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이걸 매일 누려야 돼. 매일 누려야 돼. 이걸 누리는 마치 내 빈 곳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치유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깊이 누리면 어떤 일이 보이느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내가 예전에 틀린 거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집착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종 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중 속에 들어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것,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이 비슷한 거 있으니까 양상이 틀리다 뿐이지 말도 못하고 서로 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성격이 더러워서 그러네 라고만 얘기를 판단했지 정작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끌고 가고 있는 내 삶 속에 그냥 질질 길들여져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거를 봐야 돼.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복음 속에 들어가서 깊이 집중하면 고요한 가운데 깊이 집중하면 저 물속에 고기가 보이고 풀이 보이고 물속에 노는 것이 보이듯이 고요한 바닷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자리 잡은 것들이 보여요. 보여.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보여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도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내 것 가지고는 하나도 쓸 것이 없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걸 안 해요. 근데 이걸 안 해. 왜? 왜 안 할까요? 사단이 못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를 길들여 가지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던 이것이
이제 손을 놓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면 내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어떤 거는 혈기, 욕심, 돈, 또 자존심, 또 숨겨진 것, 감춰진 것, 남에게 말하기 싫은 것, 부끄러운 것, 또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월감, 열등감, 교만, 이런 것들이 샅샅이 드러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군대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2,000마리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 그래. 2,000마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을 때에 그 속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놈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 존재를 공격하는 루트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가지고 자기 수양으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 절제로 자기가 참고 그리고 덮어둬. 포장해 둔단 말이에요. 포장. 그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보여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하나도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고백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만 보게 하시느냐. 이게 어둠이라면 반대로 빛 가운데로 끌고 가시. 빛. 요즘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들이 있죠. 요즘 계속 무슨 단어예요? 보좌의 보좌.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나. 이걸 보게 하셔요. 왜? 이것만 쳐다보면 우린 죽어요.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면 꼼짝을 못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뭐하면? 기도하면 두 가지로 끌고 가십니다. 두 가지. 뭐 응답되고 뭐가 치유되고 뭐가 잘되고 뭐가 소원이 성취되고 그런 건 전부 종교에서 하는 방식이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게 돼. 지금 이쪽으로 유 목사님이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런 내게 집착된 것 보기 시작하고 또 성삼의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집착된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발판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왜 안 되죠? 집중을 안 하니까.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하루에 아침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구원의 길 누리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예요.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깊이 누리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안 발견돼. 이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기도가. 목사가 기도를 모른다? 그 말이 되겠어요? 전부 어떤 기도냐? 이 말씀 붙잡고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내 육신적인 요구를 구하는 기도,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전부 그런 거였어요.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알아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신분과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누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보고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 소리, 그 소리.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걸 지원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것, 또 성경 공부하면서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이걸 성취시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파송하지? 주의 분별을 파송하십니다. 현장도 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갈급해 말씀이 임하면,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끝난다, 끝난다. 그래요. 말씀이 임하면 내 형편, 내 처지, 지금 내 어려움, 그리고 내가 당한 일, 거기에 잡히질 않아요.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깊은 속에서 우리가 내리게 되면
언제 형성되 답이 있게 되도록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이지. 예루살렘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